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연차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dear friends,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5차 연차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세계 곳곳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기쁜 부활절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을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본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게츠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승리한 나의 구속주를 부르면서 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의기도는 70인 정원회의 S. 기포드 닐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영감받은 이 연체대회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저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표시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분들을 각각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지침을 따를 때 안전히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오후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당신의 사랑의 발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의 간증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favor 이제 us. 합창단이 아들 보내셨네를 부르겠습니다. After the singing,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헬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he will be followed 그 뒤 by 70인 정원회의 케빈 W. 피어슨 장로님과 라파엘 리피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Pino will deliver 피노 장로님은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is is Easter Sunday. 부활절 주일은 온 인류를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찬양하면서 감사드리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We worship Him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for our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말씀의 자유, speech, and our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의 자유에 감사드립니다. as prophets foretold 우리가 사는 이 후기는 about these latter days.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What we believe, 어떤 사람들은 our false accusers 모함하며 and despisers,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른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call evil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good evil, 광명으로 and put darkness 흑암을 삼습니다. and light for darkness. As those around us 우리 make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about how 우리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할 때 we must not forget 우리는 morally 도덕적 선택의지가 is an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ternal plan presented to us, 전세의 천국회의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영원한 계획에는 included the 선택의지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that grand council 그 대회의에서 사탄으로 알려진 루시퍼는 agency to oppose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atan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라 하였으며 Lord God 나는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I caused that he should be cast down. He continued, 또한 그가 천군의 3분의 1을 그들의 선택의지로 인해 내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느니라. agency. As a result, 그 결과 heavenly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루시퍼를 따르기를 선택한 하늘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은 and follow 그들의 신성한 운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destin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선택의지로 Here am I,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thy will 나를 보내소서. and th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his 원한나이다. agency.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행하도록 예임되어 있던 구주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임명되셨습니다. Foreordained to perform the atoning sacrifice 마찬가지로 for all. Similarly,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commandments,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who we are,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and receive all 모든 축복을 받을 수 Heavenly 있습니다. Father has, including 그 축복에는 the opportunity to have 육체를 갖고 발전하고 progress, 기쁨을 경험하고 experience joy, 가족을 갖고 영생을 상속받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to keep the commandments, 계명을 지키려면 교회의 공식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so we are not 그래야 항상 바뀌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by ever-changing 그리스도의 지도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he blessings we 우리는 enjoy now 전세에서 구주를 따르겠다고 선택했기에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before this life. To ever inherit 이 말씀을 듣거나 읽고 계신 모든 분은 whoever you are,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whatever your past,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oo late. 그와 똑같은 선택을 다시 하고 구주를 따르는 것은 And follow 아직 him. 늦지 않았습니다. Through our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갖고 repent,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baptized, 우리는 거룩한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e Holy Ghost. This gift 그 은사로 우리는 간증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이해력, 인도와 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과 깨끗함, sin 그리고 and comfort and 환난 가운데서도 충실할 수 있는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이런 비할 데 없는 영의 축복은 옳은 일을 행할 자유와 힘을 키워주는데 이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자유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사탄은 우리가 이 자유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도덕적 선택 의지를 멸하려 했고 이제는 지상에서 강하게 종교적 자유를 약화시키고 반대하며 종교적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구원에 필수적인가와 관련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이 의지하고 후소해야 할 종교적 자유의 4가지 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으로 개인이나 정부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박해받거나 공격당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자유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초기 선언문은 이렇게 엄명합니다. And very important. An early declaration of our beliefs regarding religious 각 liberty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이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as well secure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될 수 없다. of conscience. The civil magistrate 행정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control conscience.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된다. This fundamental freedom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has since been acknowledged 나라별 그리고 국제인권 문서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자유를 인정해 왔습니다. human rights and by other nations 종교적 자유의 두 번째 초석은 documents. The second cornerstone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is the 다른 사람과 나누는 shared 자유입니다. faith and our beliefs with others.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십니다. The Lord commands us, "Ye shall teach 복음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when thou sittest in thine home."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He 가르치라. also said to his 또한 disciples, 사도들에게 이렇게 "Go ye into 말씀하셨습니다. all the world,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as parents, 부모, full-time missionaries, 전임 선교사, and member 회원 선교사로서 we rely 주님의 on 교리를 God's freedom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종교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The third cornerstone 종교적 자유의 세 번째 초석은 is the freedom 종교적 조직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예배할 자유입니다. of church. 신앙계조 제11조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The 11th article of faith declares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of worshiping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dictates of our conscience. 또 모든 사람에게 All men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can worship how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international rights 국제인권 문서와 많은 나라 헌법이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the fourth 종교적 자유의 네 번째 초석은 freedom 우리의 신앙대로 생활할 is the freedom 자유, 즉 free exercise 가정이나 예배당뿐 아니라 not just in the home 공공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을 행사할 자유입니다. but also in public.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And glorify 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Some are offended 일각에 우리의 종교를 광장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ame people who insist 그렇지만 그들은 that their 자신의 견해와 행위가 사회에서 용납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very slow 타종교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관용을 베푸는데 매우 더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also wish their viewpoints and actions to be tolerated.
The general lack of 종교적 견해에 대한 존중이 보편적으로 부족해지면서 is quickly devolving 종교인과 종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편협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institutions. As we face increased 세속적인 표준에도 불구하고 bow to secular standards, 세속적인 표준에 굴복하고 종교적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타협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는 in the book 우리의 책임에 대한 몰몬경의 가르침을 of Amlis,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a very cunning and 엘마서에서 읽었듯이 에밀리 사이는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deprive them of their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하려는 매우 간교한 자이자 간악한 자였고 이것은 교회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to raise their 백성들은 모사야 왕에게서 그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throughout all the land.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전역에서 함께 모여 에밀리사에게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 따로 무리를 이루어 Much dispute. 서로 많은 논쟁을 가졌습니다. In these discussions, members of the church and others had the opportunity 이 토론에서 to experience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 단합된 영을 느끼고 성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that the voice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came against 백성의 소리가 에밀리사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지라 에밀리사이가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Have a responsibility 우리와 생각이 같은 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believers.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 While members should never 회원들은 자신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we are all invited 우리 모두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확신과 사랑을 지니고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according to his own mind. Said the prophet Joseph Smith,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몰몬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defending the rights of a 저는 당당히 하늘 앞에서 장로교나 집례교나 man of any 그 외 다른 교파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upon the rights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논리는 로마 가톨릭교의 권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약한 다른 종파의 권리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mselves. It is a love of liberty. 자유, 모든 인류의 사회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사랑은 Civil 제 영혼을 고치시켜 줍니다. to the whole human race. End of quote.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we are responsible 우리는 자신과 후손을 위해 이런 거룩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posterity. What can you and I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수 do 있을까요? to become informed? 첫째, 우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의 현안을 알아야 합니다. Second, 둘째, in your individual 자신의 위치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work side by side.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십시오. Third, 셋째, live your life 말과 행위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따라 선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we live our religion is far more 우리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than 것보다 I say about our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let us 이 위대한 대업을 미루지 마십시오. great cause. Remember Captain Moroni 우리의 하나님과 who hoisted the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described with the word 우리의 평화와 in memory 우리의 of God.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라고 적힌 자유 기치를 들어올렸던 모로나이 장군을 기억하십시오. Let us remember the people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합시다. exercising 그들은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행동을 취하고자 성약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to act. My beloved broth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don't walk. 걷지 마십시오. 달리십시오. Run to receive the 성신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분께서 주신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freedom 선택 의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to his 달리십시오. I bear my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Of our Savior we sing, 구주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He freely gave.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은 축복과 권세로 Liberty, 자유와 영생을 택할 소중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may we freely choose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항상 그분을 따를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His holy name.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Shortly before President Heber J. Grant 히버 J. 그랜트 회장님의 임종 때 한 총괄요원이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랜트 회장님은 하나님, 제가 간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회장으로 거의 27년을 일하셨는데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모범은 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탄이 지닌 아주 강력한 도구 중 두 가지는 죄를 빼앗고 속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참된 제자의 특징이며 영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이 인생에 닥치면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은 복음 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영생의 필수 요소라면 왜 우리는 충실해지려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서로 비슷한 우선순위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형식적인 순종과 미온적인 결심은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구주와 우리가 맺은 성약에 대한 완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유로 리아의 생명나무 시연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아의 꿈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견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6가지 중요한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둡고 황량한 황무지에 혼자 있던 리아이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도 어둠과 외로움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어둠 근심이 오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히버 J. 그랜트 회장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끝까지 견딜 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무엇을 더하길 바라시나이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십시오. 리아의 꿈에서 생명나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생명나무로 이어집니다.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무한한 속죄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생은 감미롭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먹음직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실현하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활을 성취와 덕행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지 않거나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앙으로 밀고 나아가십시오.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협착하고 좁고 엄중하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엄중하지만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위험과 물리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줍니다.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한결같이 따르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강화하고 가능하게 하는 속죄의 힘 없이는 그 길에 머물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넷째,
몰몬경은 영적 생존의 열쇠입니다. 인생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를 빼앗기고 길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시련은 영적인 진보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역경이 오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내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어둠의 큰 안개와 같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굳게 잡고서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마음은커녕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몰몬경과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매일같이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남고 속임을 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섯째,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신경을 써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으려 소셜미디어를 뒤적인다고 해서 진리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주만이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말들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헛된 상상과 교만, 즉 주의를 빼앗는 것이며 속임수입니다. 그 건물은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길을 잃습니다. 여섯째,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나무 옆에 있으라는 것이 리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머뭅니다. 엘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면 성신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주님께로 깊이 돌이켜 그 넓은 건물을 더는 쫓지 않게 됩니다. 더욱 깊은 계정으로 이끄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면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배도는 계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선교사들, 즉 장로와 자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업에서 돌아와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의미 없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가치도 없는 점수를 쌓으며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필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온라인의 외설물에 빠져들고 유덕과 순교를 소홀히 한다면 필시 영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영을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참된 제자는 의미 있는 개인 기도와 진지한 경전 공부, 개인적인 순종,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깨어납니다. 나무 옆에 머물고 깨어 있으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워싱턴 타코마 선교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을 만나 제 선교사 부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사직하겠다는 제 결정에 기분이 상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사전에 왜 우리와 함께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심오한 대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19세 때 구주를 따르겠다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을 때 이미 내린 것입니다. 저는 그 성약에 따라 살아왔고 지금 그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게 되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힘을 잃는 것은 선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승역을 위한 탁월한 표준이 있습니다. 불굴의 제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이거나 자기만족에 빠진 제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평균은 탁월함의 적이며 평균적인 결심으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혼란스럽거나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면 제가 하는 이 방법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매일 생활하십시오.
저는 몰몬경의 심오한 힘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다져줄 것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니파에는 이런 약속을 여러분에게 남겼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권면하였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은 제자 정신의 큰 시험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제자 정신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어나고 진리를 붙잡고 신성한 성전 성약을 지키고 나무 옆에 머무십시오.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숭고한 모범을 따르는 일에서 끝까지 참되고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En una revelación dada a Moisés, 1830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을 맛볼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후기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만드셨고 그 아주 특별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행복의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얻고 계명과 의식, 성약, 시정과 역경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엘마서에는 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 계명을 주셨나니 가르침이 주어지는 과정의 순서를 주목해보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에게 먼저 구속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그런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계획을 이해하면 계명을 지키고 더 나은 결정을 하며 올바른 동기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나라 회원들의 충실함과 헌신을 목격할 기회가 있는데 몇몇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 충실한 회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요소는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복음의 영원한 관점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우리가 차지할 곳을 이해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고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이끌어 줍니다. 관점이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바라보아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겪는 경험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숲에 들어가 나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뒤에 물러서지 않으면 숲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레티시아에 있는 아마존 정글에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그 강활함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이 보이나요?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어린이 텔레비전 채널을 즐겨보았습니다. 화면에 어떤 물건을 아주 가까이 찍어서 보여주면 어린이들은 카메라가 그 물건의 전체 모습을 잡아가는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내야 했습니다. 물건 전체가 화면에 잡히면 그것이 고양이, 식물,
과일 등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엄청나게 징그럽고 역겹게도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주 가깝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습을 잡아보니 그것은 아주 맛있는 피자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 저 피자 하나 사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나자 처음에 불쾌하게 보였던 것이 결국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집에서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작은 조각이 모이면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제 자녀 중 한 아이,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아이는 각 조각 하나하나에만 집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조각이 자기가 생각했던 곳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 어디에 맞는 것인지 모를지라도 작은 각 조각이 완성된 그림에서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퍼즐 놀이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계획을 생각해보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부분을 따로따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최종 결과가 어떤지 생각하면서 전체 그림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각 조각이 계획 안에서 어디에 딱 맞는지를 아십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보면 모든 계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띱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필멸의 관점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위해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가졌다 해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생활상의 작은 소망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월급 인상이나 특별한 데이트, 선거의 승리, 더 큰 저택 등을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훌륭한 대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이 없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니파이와 레이멘 및 레뮤엘이 보인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여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으며 참으로 남자들처럼 강건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 한편 레이멘과 레뮤엘의 불평은 격렬했습니다. 이같이 레이멘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슬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영원한 관점을 잃는 한 방법이며 불평은 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레이멘과 레뮤엘은 니파이와 함께 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수고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며 죽음이 아닐 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나니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였나니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또 우리는 행복했었으리라.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였으니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또 우리는 행복했었으리라.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었음에도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필멸의 생을 삶의 전부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고통, 슬픔, 실패, 그리고 짧은 삶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전세와 과거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까지 멀리 펼쳐지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그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B. 헤이트 장로님은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고 있을 때 매일 와서 수줍게 쳐다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에서 온 세상 사람의 칭송을 받는 다비드상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완성이 되자 소년은 미켈란젤로에게 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리석 덩어리를 보는 조각가의 관점은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 소년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돌덩이에 잠재된 가능성을 예술가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그는 예술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이루길 원하시는지 아시며 우리는 그분께 조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신 사랑 많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üder und Schwestern, auf ein Signal des Dirigenten. Oh, sorry, President Monson. 회장님 죄송합니다. I went into my German native language. 제가 독일어로 사회를 잠깐 보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합창단이 아들 보내셨네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중간 찬송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조지 F. 제볼로즈 장로님이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입니다.
As we were singing, I was deeply moved. 찬송가를 함께 불렀을 때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수백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200여 개의 나라에서 75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다음과 같이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소서. With healing in thy wings to set thy people free. Come, O thou King of Kings. We are a very large worldwide family of believers, disciples of the Lord Jesus Christ. 이곳 컨퍼런스 센터나 예배당에 있든 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을 하고 있든 아니면 먼 곳에서 전자기기로 듣고 있든 여러분은 200개국에서 90개 언어로 전달되는 이 연차대회를 듣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전 세계의 대가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분의 대의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대대로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의 시기, 자연재해의 시기, 혼돈과 소요로 세상이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회복의 영광스러운 시기, 즉 주님께서 순결한 백성을 일으켜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킬 것이라 약속하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기뻐하며 용감하게 고난과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힘든 정도가 크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만사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다면 더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반복해서 안심시켜 주셨음에도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이 세상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분명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토마스 에스문슨 회장님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8년 전 저는 몬슨 회장님과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회장님이 맡고 계신 막중한 책임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답변은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회장단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분이 지휘하십니다. 그분이 관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세우는 일에 그분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한 믿으면 주님의 손길이 또한 우리 삶에도 임한다는 것을 보고 믿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우리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건축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인도하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고 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온 세상에 임하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나누겠습니다. 1831년 당시 교회 회원은 겨우 600명뿐이었으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 선지자 니파이는 지상의 인구수에 비하면 교회 회원들의 수가 적지만 온 지면 위에 있는 현재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오늘 발표하신 세 곳의 성전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그분의 손길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누가 IT, 태국, 아이보리 코스트에 성전이 세워지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성전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편리한 곳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계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업이 행해짐을 나타내고 주님의 집을 여러 세대 동안 소중히 여기고 돌볼 의로운 성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캐시는 제 아내 캐시와 저는 2년 전에 IT를 방문했습니다. 포르토프랭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IT 성도들과 함께 불과 30년 전에 당시 토마스 에스몬슨 장로님이 하신 IT 헌납을 경축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2010년에 파괴적인 지진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충실한 회원들과 거의 IT인들로 구성된 용감한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는 그 섬나라에서 계속 발전하여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복을 입고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으로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의식을 인도하고 행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 제 신앙이 강화됩니다. 아름다운 방콕에 주님의 집이 건설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류가 불교 신자인 태국은 기독교인이 겨우 1% 남짓입니다. IT와 방콕에서 그랬듯 주님께서는 지상에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몇 개월 전에 그곳에 있으면서 사티와 주타마스 카이발 바타나스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사티는 17살 때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조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종교교육원에서 주타마스를 만나 마닐라 성전에서 임봉되었습니다. 1993년에 그 부부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수의 트럭에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티는 가슴 아래 부위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티는 방콕의 국제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태국 방콕 북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분의 놀라운 사업과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어난 교회의 기적을 말하려면 두 부부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바로 필리프와 아넬리스 아사드 그리고 루시안과 아가드 아포우입니다. 그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젊은 부부였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에 루시안과 필리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조국이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인이었던 아사드 자매가 가족을 떠나고 또 아사드 형제가 숙달된 기계 공학자로서 직장을 떠나기 위해서는 놀라운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 두 부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처음으로 서로 만났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 국가에 8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2만 7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사드 부부는 최근에 가나 아크라 성전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고 아포우 부부도 그들 못지않은 훌륭한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IT의 선교사들과 태국의 카이발 바타나스 부부 그리고 아사드와 아포우 부부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IT, 태국, 코트디부아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가 온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모르는 사이에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니라. 적들로 에워싸인 시기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외쳤던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계명을 지키고 삶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실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전은 우리가 장차 이를 일을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도록 가르칩니다. 무엇이 이른다는 말일까요? 구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두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을 불렀습니다. 구주가 지상에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커집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제 영혼은 흥분됩니다. 재림은 숨이 멎을 것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범위와 장엄함, 광대함과 웅장함은 필멸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채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변형될 것이고 별들이 그 자리에서 내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온 땅의 사방에서 오는 성도들은 살게 하심을 잊고 끌려올라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또한 끌려올라가 하늘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거의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경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나를 보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언된 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또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번개 소리 같은 음성이리니 그리하여 주 곧 구주는 자기 백성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상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잊지 못할 재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땅 끝까지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리라. 그날에 모든 귀가 들을 것이며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임을 고백할 것이기에 회의로운 자들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분 왕국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재현해 봄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Yo tenía solo 12 años de edad. 제 나이 12살일 때 제 조국 칠레로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작은 집에 참석했는데 어느 일요일에 선교사가 성찬을 전달하면서 저에게 성찬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쳐다보며 취할 수 없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라는 물음에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선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원이 아닐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선교사들은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와 어떻게든 우리 가족 모두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관심이 없었으나 선교사들은 제가 6개월이 넘도록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끼며 계속해서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왔던 순간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권유하며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얘야,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을 때 결정하거라 라고 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들과 대하는 동안 마음이 감화되어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로님, 지난 6개월 동안 제 아들이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교회가 그 아이의 삶에 좋은 영향만 주고 있다는 걸 목격했지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결정에 책임질 수 있다면 침례를 받아도 좋단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허락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제 인생에서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은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책임이십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고 기꺼이 받아들인 이 책임들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소망, 결정 및 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승형을 얻는 것이 참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승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반대가 실패이듯이 구원의 반대는 저주인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일단 훌륭한 것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범한 것에 오래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승형보다 못한 것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을 지려는 소망을 이루고 그분과 같이 되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해주는 4가지 주요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의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앞에 책임을 지려 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행하길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옳은 것을 행하려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채소 고양이에게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니? 라고 묻습니다. 고양이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라고 답합니다. 앨리스가 어디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로 이르는 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그 길을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기에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압니다. 니파이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성신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임이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및 현재의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 받은 개인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의무를 알게 해주는 근원인 것입니다. 둘째, 결정하십시오. 복음의 회복, 특정 계명, 부름에서 봉사하는 데 따르는 의무,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배웠을지라도 그 새로운 지식에 따라 행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침례 또는 성전 의식과 같은 거룩한 성약을 맺는 것을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고대에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맹세는 일상적인 것이었기에 오래전 율법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정의 시기에 구주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약속을 지키도록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충실함과 누군가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충실함과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의 의무를 배우고 이해한 것에 따라 결정을 한 후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보여준 훌륭한 예로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중풍 환자와 구주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죄사함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중풍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겪으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중풍 환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해 주셨는데 그 일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실 것이며 약속한 일을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행하리라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걷기로 선택한 길은 좁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며 길 위에 머물고 전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배운 것과 선택한 것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넷째,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제자의 길에는 의무를 배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로운 소망이나 선호도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과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나병 환자의 태도에서 감명을 받고 감탄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망이 의로웠더라도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수년전에 저와 절친한 사랑스럽고 신앙심 깊은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과 남동생을 맞는 즐거움으로 그 집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고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사내 아이는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대답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괜찮아. 친구의 말에는 조금의 불평이나 거역 또는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어린아이는 해의 영광의 처소에 돌아갔습니다. 의무를 배우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나아갑시다. 47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드리며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그 결정에 책임을 지라는 아버지의 요구가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지고 저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추구하며 그것을 통해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will now favor us with Tell Me. 합창단이 이제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부르겠고 합창 후에 70인 정원회의 조셉 W. 시타디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후 11사도 정원회의 러셀 넬슨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ings I would ask you to
Thank you, Tabernacle Choir, for that sweet tribute to the Savior.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그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신 날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필멸의 여정은 신성한 임무와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임무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제가 우리의 신성한 성품의 3가지 근본적인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성품을 개발해서 좀 더 성공적으로 우리의 여정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거룩한 운명을 성취하라는 성스러운 책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임무를 더 충분히 깨닫고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생육하는 일에서 때로 간과되는 중요한 부분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다른 이들이 구주께 나오도록 도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각자에게 능력과 기회에 따라 구원 사업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출발점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우리가 맺은 모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께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의 은사를 구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 조상, 회원 및 비회원,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의 영을 지니고 일할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어려움은 신앙을 쌓을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 사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약속이 담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을 받았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영의 자녀들이 지상 생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의 자녀들에게 지상의 삶을 누릴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필멸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발전하여 승령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혼은 번성하라는 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로는 번성은 불가능합니다.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인봉 성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맺어진 결혼은 부모와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준비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따라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본인이 뜻한 것이 아님에도 성약에 따른 결혼과 자녀의 축복이나 그러한 축복들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또는 그럴 수 없는 모든 충실한 자녀들이 주님이 정한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신앙으로 나아가 영원한 결혼 성약에 참여할 기회를 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갖춘 적합한 동반자를 기대하며 성스러운 결혼의 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인봉된 모든 사람과 자신의 성약을 지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이들은 대적이 결코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 관계의 기초를 약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함은 하나님 자녀들의 목적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에는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을 정복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능력을 깨닫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동하도록 선택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은사를 구하고 재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역량을 키웁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여느 가족들처럼 초라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훌륭한 교육을 추구하고 받았기에 그런 환경을 극복할 역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성장의 필수 요소는 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후에 젊은 부부 시절에 아내와 저는 회복된 복음을 찾았으며 영적인 인도로 저희 삶은 계속해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처럼 저희에게도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을 때 평화와 평안을 주는 응답을 찾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는 부도덕과 외설물, 무력 분쟁, 오염, 약물, 남용, 빈곤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러한 창궐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악마와 육체의 뜻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느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기 위해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들을 지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며 내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지리라.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이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게 되는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자신이 타고난 연약함 속에서도 강화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대적의 속박에 묶이게 한 악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성한 성품의 비전으로 인도받고 모든 신성한 특권을 얻으며 신성한 운명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과 그분께서 오늘날 살아있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게 열쇠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틀간의 대회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영감에 찬 음악과 아름다운 기도로 고양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빛과 진리의 메시지로 교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는 이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대회 동안 듣고 느낀 것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일컬은 이사야의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식일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로 즐거운 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 바쁜 외과 전문의 시절에 안식일이 개인적인 치유의 날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안식일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저는 손이 아팠는데 비누와 물과 뻣뻣한 솔로 반복적으로 손을 문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쁘고 고된 일에서 숨 고를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게 몹시도 필요했던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전할 기회를 주기 위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오락이나 일상의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쉬며 신체적, 영적 안식을 찾으라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말은 휴식을 뜻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세상이 창조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6일간 일하신 후에 창조의 일을 쉬셨습니다. 나중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하실 때 그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안식일은 주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성약으로서 주어졌다는 데 있었을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성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까요?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교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후기에 약속이 담긴 새로운 성약의 일부로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법령의 힘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의 것이라. 이 말씀의 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땅에 충만한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사야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른 것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셔서 성찬을 취하고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떤 표징을 그분께 드리시겠습니까? 안식일은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로서 또 조상과 후손에게 임봉된 가족으로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매우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여러 해 전에 제1회장단은 가족과 보내는 단란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1회장단은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줄 복음 원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가정을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다른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부여된 임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고를 상고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가족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LDS.org, 몰몬.org, 성경 비디오, 몰몬 채널, 복음 그림 자료실, 리아우나를 비롯해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신성한 의무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의롭고도 의식적인 양육의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복음을 주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는 너희가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하며 그러한 복음 공부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듭니다. 이 약속은 가족 규모나 구성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여러분보다 먼저 살다 간 가족들을 조사하고 찾는 일은 크나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사랑하는 아내 웬디는 가족 역사 조사 방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더뎠지만 아내는 조금씩 이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심지어 가족 역사 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쓰시면 의식이 집행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서 그들이 영옥에서 풀려나게 해 줌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또는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 그들의 영을 고양시키는 동안 여러분 또한 고양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에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다른 날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은 다른 날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바치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수입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를 그분의 날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빌려주시는 그분께 돈과 시간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며 안식일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은 진실로 즐거운 날입니다. 자, 이제 이 연차 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한 믿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모로나이가 몰몬경을 마치면서 남긴 작별의 애원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제 가슴속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의 기도이자 간증이자 축복으로서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깁니다. 아멘.
At the conclusion of this 대회를 conference, 마치면서 이 모임들을 부지런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답고 마음을 고향해 주는 음악을 선사해 주신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Lord I Would Follow Thee를 부르면서 본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70인 정원회의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하고 다음 대회를 기약하겠습니다. 10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Our beloved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속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와 축복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드리옵고 또한 이 위대한 가르침을 또한 권고를 또한 충고의 말씀을 이 연차 대회에서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12사도 분들과 다른 총관리 요건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신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분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부드러운 자비와 속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85th.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